옛날에 이 서구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말을 타고 들판을 다닌다든지, 또는 그 남자들이 여우 사냥하는 그 언덕을 말을 타고 막 전속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참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들은 말도 잘 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자 주인공이 말을 타지 않고 소를 탄다든지 하마를 탄다든지 코뿔소를 타고 달린다면은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여자 주인공은 코뿔소나 소에서 떨어져서, 만약 또 멧돼지를 타고 달린다면 멧돼지인 데서 떨어져서 밟히고 물리고 중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전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집중된 이런 수도, 이런 대도시에는 좋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살고 싶어하는 이 서울에는 대기업체도 있고 좋은 대학도 있고 또 모든 권력기관들이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술집도 많고 또 사창가도 있고 또 깡패들도 있고 도박장도 있습니다. 또 이리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에 집이 그렇게 많지만은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노숙자들이 사는 곳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도 있고, 또 이자율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고 미친 것처럼 폭등을 하기도 하고 또 폭락을 하기도 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아주 큰 그 백화점,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작은 어떤 컴플렉스입니다. 큰 백화점, 거기에 가봤더니 회원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이 아니라도 목사가 타면 안 되나?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한 층으로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열리는데 복도가 컴컴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까만 정복을 입은 여직원이 컴컴한 데서 나타나가지고 저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십니다. 네, 안 되냐? 이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 회원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고, 왜 또 복도는 컴컴하게 해놨고, 거기에 여직원은 새까만 정장을 입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할까? 도대체 거기는 뭐 하는 곳일까? 회장이 있는 곳일까? 임원들이 있는 곳일까? 딱 알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곳일까요? 도박장인 겁니다. 도박하는 곳. 여기는 도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출입구도 컴컴하게 해놓고 여직원이 딱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수도 로마였습니다. 나라 이름도 로마지만 수도도 로마입니다. 로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는 황제도 있었고 공연장도 있었고 공공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창가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마차 경기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수도 로마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몰려든 최고의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은 큰 엄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많은 신앙인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엄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큰 이런 도시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데 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파리나 도쿄 같은 데 가서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서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곳이 음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룸살롱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데를 룸살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는 데가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에는 부자나 정치적인 거물들, 이 큰 기업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손님들을 데리고 술 마시러 가는데, 거기는 미인 접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인 접대부들 위에서 누가 있는가 하면 마담 언니가 있습니다. 마담 언니는 그냥 보통 오는 손님들은 잘 대접하지 않고, 정치적인 거물들, 기업의 거물들, 돈 엄청나게 많은 이런 단골이 오면 접대를 하는데, 아직 경험이 없는 이 젊은 이 접대부들을 훈련시키고 또 야단도 치고 요령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마담은 참 미인입니다. 고상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상냥합니다. 아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엄녀인 것입니다. 큰 엄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 7가지 이 대접장을 퍼붓던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서 엄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의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는 로마의 이제 마지막 재앙을 다 퍼붓는 천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7 천사는 지금 3가지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큰 엄녀입니다. 술집 마담입니다. 술집 마담. 로마의 그 큰 엄녀를 심판을 하고, 두 번째는 괴물, 짐승을 심판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큰 바벨론, 로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큰 엄녀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큰 엄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요정의 마담입니다. 마담이긴 마담인데 어떤 술집의 마담이냐, 어떤 요정의 큰 엄녀냐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엄녀는 많은 물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가물대가 아니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막 이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는
성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술집이나 음식점 이런 데도 보면 비수기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사람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성수기가 되어서 물이 꽉 차게 되면 경치가 멋있고 배를 타고도 올 수 있고 말을 타고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냥 술도 마시고 막 노래도 부르고 왁자지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요정은 큰 강가나 호숫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 배를 타고 놀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여러 곳의 왕을 말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가? 로마로 와야 됩니다. 로마, 큰 음녀가 있는 로마로 와서 거기에서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고 음녀의 독주를 마시고 음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왕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도시라고 해봐야 인구가 뭐 2만 명, 3만 명, 큰 데가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도 110만 명이 죽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그렇게 몰려든 것이지 평소 인구는 한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큰 도시죠, 예루살렘. 근데 로마는 그때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파리라든지 뭐 다른 도시하고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로마는 탁월하게 큰 도시, 엄청나게 많은 인구와 물자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로마는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중심은 원로원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거대한 나라, 인구 100만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난 뒤에는 로마는 사창가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곳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검투사들이 막 사람을 많이 죽이고 죽고, 그리고 노예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옛날 로마하고는 그 사이즈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누구를 주로 잡아옵니까? 소녀들을 잡아옵니다. 10대 소녀들을 잡아가지고 사창가에 다 넘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 한평생 늙을 때까지 창녀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창가에 청소년들도 막 집어넣습니다. 경험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성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잡아온 남자들은 전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검투사하고 싸우든지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는데, 죽일수록 막 환호를 지릅니다. 로마 사람들이 막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는 너무 멋있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참 멋진 대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공중목욕탕이 있습니다. 벌써
사우나가 그때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완벽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집들이 있고 경기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구석구석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노예들을 두들겨 팹니다. 이유가 없어요. 길들이게 하려고 막 두들겨 팹니다. 여자 노예들도 때립니다. 많이 때리지는, 흉터가 생기면 못 팔아먹기 때문에 흉터가 안 생길 정도로 때립니다. 많은 소녀들,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소녀들을 잡아가지고 사창가에 넘깁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늙으면 늙을수록 사람이 주책스러워져가지고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그 소녀들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청소년도 집어넣습니다. 그 사창가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다키아를 정복했습니다. 다키아가 오늘날은 루마니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탈리 말을 가지고 루마니아에서 하면 이야기가 대충 통한다고.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들을 거기에 많이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말하고 루마니아 말하고 지금도 비슷하다 그래요. 통한다 그래요. 근데 그 다키아에서 7만 명을 잡아와가지고 7만 명 전원을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검투사회가 다 죽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막 로마는 막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는 큰 물가에 앉은 음녀다. 로마 도시 자체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음녀라는 것입니다. 마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냥하고 이쁘고 참 아는 것도 많고 뭐 돈도 많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죽이고 타락시키는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어디서 이 죄를 배웁니까? 로마에 와서 죄를 배웁니다. 로마에 와서 음란을 배우고 로마에 와서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로마 귀족들이 친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번 식사를 하는데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 식사비가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그 부를 과시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루 저녁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되는 돈을 쓰고 내가 이만큼 부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토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하는 약을 먹고 화장실이나 밖에 가서 토하고 속을 비우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와서 한번 이런 장려촌의 맛을 보고 로마에 와서 막 이런 음식들 맛을 보고 이 막 검투사들 사람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도시에 가서도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는 작은 로마입니다. 작은 로마. 그 안에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 안에 온갖 타락한 사창가가 다 있는 로마 사이즈를 축소시켜 놓은 데가 폼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로마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좀 작은 사이즈의 폼페이를 전멸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인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있는 임금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의미한다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부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교회하고 세상에 문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백화점이나 술집에 가면 성탄절입니다. 구주 예수 나셨네. 교회 오면 조용해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교회와 세상에 그 문턱이 없어지면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사창가를 다니는 겁니다. 교인들도 사창가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 문서가 남아 있어요.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 오늘 주일인데 교인들이 마차 경기를 보러 간다고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 경기를 왜 일요일 날 하느냐고 그렇게 탄식을 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별것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저녁 예배 시간에 꼭 권투 시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해요. 예배를 볼 것인가, 권투를 볼 것인가, 고민을 하다 에라게 모르겠다. 권투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투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림픽 때도 토요일 밤에 새벽 2시에 축구 경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교회를 많이 빠지든지 와서 묵상을 하든지 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도 왕이라면 종들 중에서는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감독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주일날 마차 경기를 보러 가고, 그리고 그 검투사 경기를 보러 가고, 그리고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사창가를 출입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이 서울 집중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사람들이 서울에 지금 집중도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직장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옛날에 참 괜찮은 대학들이었습니다. 뭐 경북대학이라든지 또 뭐 전남대학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참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실력 있고 가난한 학생들이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신입생 85%가 경북대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경북대를 빠져나간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려고. 경북대가 그런 정도 같으면 딴 대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막 점점 밀집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밀집이 되고 있고, 전세가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집세가 막 한 채에 30억씩 35억씩 하는데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파트도 그래요. 지금 내가 제정신일까? 거기 팍 떨어집니다. 대구도 보니까 완전 반토막이 났더라고. 반토막.
집 4억 하던 데는 7억으로 돼버렸어요. 7억으로. 그리고 전세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밤거리가 안전한 편입니다. 외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밤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놀 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놀 데가 많다. 신촌, 그 다음에 뭐 저기 홍대 있고 놀 데가 많다는 겁니다. 서성, 동성로, 서성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놀 데가 많다는 거예요. 밤에부터 그냥 논다는 겁니다. 새벽까지. 근데 일본, 중국, 영국, 미국도 그렇고 저녁 되면 놀 데가 없어요. 영국에는 해가 일찍 지지 않습니까? 겨울에 한 4시 뭐 이때 되면 해가 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4시면 초저녁도 아닙니다. 대낮입니다. 대낮. 한 9시부터 막 놀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까지 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막 와이파이가 아무데나 터진다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아무데나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안전하죠. 밤에 놀 거 있죠. 술 마실 때가 있죠. 와이파이 아무데나 터지죠. 일본, 미국이 안 터집니다. 안 터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와이파이 기계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대도시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일단 술집이 유혹입니다. 나는 그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회를 그 카바레에서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새벽에 그 카바레에서 신입생들이 잠도 못 자고 술에 취해가 막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대학에 들어갔나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방이 연기로 꽉 찹니다.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전부 여자죠. 여자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는지. 머리도 수십만 원, 머리도 수십만 원, 옷도 수백만 원, 옷 한 벌이 수백만 원.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 보니까 전부 조그만 가게예요. 조그만 가게. 다른 가게들하고 똑같아요. 일본에는 스타벅스가 많지가 않아요. 기샤탱이라고 차 마시는 데는 있지만은 그 커피집 찾기가 어려워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한국 스타벅스는 3층 전체, 3층 전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래서 이 놀라면 한국 사람같이 놀아야 된다 이거죠. 스타벅스, 뭐 술집도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도 이태원에 가죠. 뭐 구경하러 가든지 춤추러 가든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춤추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춤은 게이바가 재밌다 그래요. 게이바에 춤추는 게 제일 재밌다 그래요. 목사님 별것 다 하시네요. 저도 그 유브라데 강의 그게 이 말하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책으로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이바가 이게 춤추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돈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인인 거예요. 직장인.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런 마담이 있는 곳에, 또 노름하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이 큰 절에, 엄청나게 큰 절이네. 어느 절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절에 그 이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있는 절입니다. 그 주지가 그냥 뭐 우째했다 이래가지고 막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전에 외국에서 어떤 목사가 왔는데 마침 제가 휴가 중이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통역하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통역도 잘해요. 1.5배가 아니고 1.5세입니다. 1.5세. 근데 며칠 뒤 신문을 딱 보니까 그 젊은 목사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 이게 뭐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이름도 그대로 나왔어요. 뭐 제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나왔어요. 교회에서는 바로 해고시키고. 유명한 교회죠. 어느 교회라고는 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막 온 누리를 애워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내 교회 이름 말 안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구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워낙 인구가 많고 뭐 음대가 있다 그래도 그냥 길에 한두 사람 바이올린 케이스 들고 다니고 첼로 케이스 메고 다니지, 우리는 참 이게 조건이 좋은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솔리스트들도 가까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들도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늘 그리워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교회보다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큰 멋진 도시가 마담이라는, 마담,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타락시키는 꾸정물이란 꾸정물은 다 몰려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꾸정물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갈만 깔려있는 황무지를 말합니다. 여자는 그 광야에서 붉은 짐승, 괴물을 타고 있습니다. 왜 이 짐승이 붉은 빛일까요? 사람을 많이 죽인 겁니다. 뿔로 받아서 죽이고 발로 밟아서 죽이고 이빨로 물어 뜯어서 죽여가지고 그냥 피가 튀어가지고 붉은 빛이 나는 그런 짐승이 된 겁니다. 짐승들 중에서 붉은 땀을 흘리는 짐승이 있는 거 아시죠? 뭡니까? 하마입니다. 하마. 하마는 땀이 붉은색이에요. 그거는 피가 아닙니다. 하마의 그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액체가 흐르는 겁니다. 하마는 생기기는 순하게 생겼죠?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당하는 동물이 사자가 아닙니다. 하마입니다. 하마. 특히 하마의 영역 표시, 하마가 영역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똥을 누면서 막 꼬리로 막
치는데 그게 자기 영역이거든요. 거기 침범하면 다 물어 죽입니다. 이빨이 한 30cm 되잖아요. 그 이빨이 그냥 180도로 벌어집니다. 이거로 그냥 닫아버리면 사자도 죽어요. 사자도 죽고 뭐 자기들끼리도 죽입니다. 뭐 웬만한 거는 그냥 입에 다 들어가니까요. 이 하마의 제일 약점이 뭡니까? 햇빛이 쪼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 속에 있고 밤에는 나와서 풀을 뜯고 이렇게 하는데, 이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 때문에, 그리고 이 짐승 때문에 전부 다 파괴가 돼가지고 광야로 변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지나가면 전부 황무지가 돼버려요. 마치 미국에서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전부 황무지가 되듯이 이 음녀하고 이 짐승이 지나간 것은 전부 황무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계속 자기가 새 옷을 사입어야 되죠. 또 새로운 보석을 달아야 되죠. 또 계속 머리 또 새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약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타락시켜야 이 마담은 자기의 그 아름다운 것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괴물 멧돼지는 뭡니까? 로마의 제국, 로마 군대였습니다. 이 미친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못됐지만은 타고 있는 짐승은 더 미친 놈인 겁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가가지고는 다 물어 죽이고 다 부숴버립니다. 음녀는 언젠가는 이 짐승에게서 떨어질 텐데, 그런데도 뭣도 모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돈은 안 쓰고 여기 카드 돈 빼가지고 저기 맞고, 또 저기 돈 카드 빼가지고 여기 맞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돌리면서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서 펑크가 탁 나요. 그러면 이제 줄줄이 펑크 나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다른 나라를 살려가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막 불태워버리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성을 짓게 만들고, 그 나중에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수입이. 다른 나라가 있어야 세금을 받는데 싹 멸망시키니까 수입이 없어져요. 그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기름을 다 퍼내가지고 막 차를 막 몰고 다닙니다. 아파트를 막 빵빵하게 뗍니다. 그리고 막 공장을 돌립니다. 근데 언젠가는 기름이 고갈됩니다. 그럼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산유국들이 원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 계약회가 만들고,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원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요. 언젠가는 기름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기름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안 풉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기름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배설물을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근데 환경법이 제정이 되면서 바다에 배설물을 못 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설물을 버릴 데가 없는 겁니다. 정화조에 나오는 걸 버릴 데가 없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안 먹고 안 사는 거죠. 아니면 인구를 줄이는 건데, 우리나라는 벌써 인구 절벽이라 해가지고 어린이들 숫자가 팍 줄었습니다. 팍 줄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마다 인원이 200명이었습니다. 200명. 지금은 100명 되는 데가 없어요. 100명. 60명, 80명, 많으면 80명. 왜 그렇습니까? 애기들이 점점 안 나오는 겁니다. 노인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문제는, 돈 없는 노인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번 우리나라가 겪어야 되죠.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인구가 적어지니까 힘든 노동은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뭐 몇 년 되면 내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연장시켜줘. 비자 연장시켜줘.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공사판 같은 데도 가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3년만 죽도록 일하면 집을 산다고 그래요. 이 짐승은 7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원래 로마는 7개의 언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7개의 언덕이 있어요. 로마시는 건물이 들어서고 방송국이 들어서서 잘 모르지만은 7개의 언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싸웠습니다. 로마는 그 로마를 건설한 쌍둥이가 로물루스와 레무스, 늑대가 키운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선을 그어놓고 침범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가 넘어간 거예요. 그 쌍둥이가 싸웁니다. 그래서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쌍둥이 형제가 죽이고 이제 로마를 세우는 겁니다. 로마는 로물루스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건설한 사람들이 다 깡패들 아닙니까? 깡패들이니까 부인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처녀들을 다 훔쳐온 겁니다. 그 옆에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여자들 찾으려고 또 쳐들어가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지금 쳐들어온 나라는 오빠들이고 여기 있는 깡패들은 남편이고, 남편이 죽어야 됩니까? 오빠가 죽어야 됩니까? 그 전쟁하는 한가운데에 로마 여인들이 들어가요. 싸우지 말자. 그래서 여자들이 화해를 시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왕국이었습니다. 로물루스 때부터 왕국인데 루크레티아누스 치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데 어떤 왕족이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크레티아누스가 전쟁에 나간 남편을 부르고 자기 친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슴을 칼로 찔러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왕정이 해체되고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공화정 때 엄청 싸웁니다. 누가 싸웁니까? 평민하고 귀족들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알프스 쪽에 있는 켈트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여자들을 막 다 잡아갑니다. 그 그림이 남아있어요. 누가 그려놨어요. 여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로마는 이제 전쟁에서 전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부터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집정관 원로원 가지고는 통치가 안 돼요. 이거를 옥타비아누스는 알았던 겁니다. 자기는 황제라고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로원들은 막 박수를 치죠. 안 넘겨줘요. 전부 연기입니다. 연기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황제들 보면은 정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미쳐버려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그 큰 권력과 그 엄청난 재물과 그 큰 군대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돼요. 다 미쳐버려요. 황제들은 미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는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이 황제는 로마에 안 있습니다. 이태리에 가까운 섬에 들어가 가지고 풀장을 만들고 거기 어린이들 풀어놓고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 살을 막 물라고 시킵니다. 아주 퇴폐한, 동성애 치고는 굉장히 퇴폐적인 이런 장난을 친 것이죠. 황제가 미친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네로부터입니다. 네로 후에 4명은 완전히 미친 것들입니다. 로마 시내 전체를 피바다로 만듭니다. 네로는 자기가 가수다 이래서 올림픽에 나가기도 하고, 누이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로마가 불탔을 때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이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여서 가로등으로 세워놓습니다. 미친 네로죠. 네로는 미쳤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어떻습니까? 미쳤어요. 죽어도 자꾸 보냅니다. 죽어도 원자폭탄을 쓸까 말까 이러면서 막, 푸틴이 도란 놈이에요. 도란 놈. 몸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시진핑이 미친 놈이에요. 시진핑도 미친 놈. 김정은이 이것도 미친 놈이에요. 자기가 어떤 나라를 계속 자기가 지배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은 평범할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대기업체 회장으로 오래 있거나 이러면 미칩니다. 미쳐요. 삼성 회장으로 오래 있고 뭐 이래 미쳐요. 그 황제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누군가 날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거다. 황제가 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물러납니다. 파티하다가 아무나 보고 그냥 옆방에 데리고 가요. 옆방에 데리고 가요. 마오쩌둥도 엄청 물러난 사람입니다. 부인이 4명이지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파티 같은 거 하다가 그냥 마음에 들면 로마 황제를 흉내낸 것 같아요. 그냥 옆방에 데리고 가요.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웁니까? 50갑을 피웁니다. 50가치가 아니에요. 50갑. 요 네모난 걸 50개를 피웁니다. 그 나중에 죽기 전에는 폐가 종이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닉슨 만날 때는 말도 못해요. 정신이 있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그냥 미국하고 국교 사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7 언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왕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7개인데 뿔은 10개니까 뿔 2개 단 놈도 있고 한 놈 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단 거는 조금 순하고 2개 단 거는 굉장히 악질이고, 그렇지만은 악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뿔 2개 달고 미친 거나 뿔 하나 달고 미친 것이나 미친 것은 똑같은 겁니다.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짐승의 그 몸에는 글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뭐 페인트로 썼는지 뭐 물감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하나님을 욕하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글씨를 물감으로 페인트로 막 잔뜩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음녀는 사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줏빛 옷을 입었다는데 로마에서는 자줏빛 옷은 딱 한 사람만 입을 수 있습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외에는 자줏빛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데 붉은빛은 누가 씁니까? 군대 사령관들의 모자 깃털입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등에 쓰는 그 옷, 외투, 그게 붉은색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황제나 군인이 최고인 겁니다. 군인 중에서도 쫄병은 말고 사령관이면 최고인 거예요. 몸에 수많은 보석들을 주릉주릉 달고 있어서 아름답지만 마시는 것이 뭡니까? 온갖 가증한 것들, 온갖 더럽고 음란한 것들, 그게 양식인 거예요. 양식. 술이 양식이고 섹스가 양식이고 그냥 추접은 별의별 희한한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짓들,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짓들, 그게 그들의 양식인 겁니다. 로마인들은 피를 마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음행을 먹습니다. 이 자기들의 양식이에요.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마에 비밀, 비밀이라고 적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비밀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의 비밀은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 미스테리,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이 음녀의 이마에 있는 비밀은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친 여자인 겁니다. 큰 바벨론은 로마죠. 성격이 바벨론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먹고 또 먹고 또, 옛날 공룡이 그 큰 덩치를 유지하려니까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가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죽는 겁니다. 공룡이 전멸해버리는 겁니다. 로마도 너무 크니까 이 주체가 안 돼요. 결국은 죽습니다. 로마는 음행의 나라입니다. 군인들이 외국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몇 년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가 왜 음행의 도시입니까? 배 타고 나가면 안 돌아오니까요. 그리스 여자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남자들 안 돌아와요. 그냥 아무 남자나 붙들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들은 뭡니까? 다 제우스의 아들이죠.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생아들이죠. 사생아들. 청소년들, 로마의 청소년들은 청년들에게 다 강간을 당합니다. 엉덩이로 해가지고 강간을 다 당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강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벌써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동성애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로마 수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모하고 참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도시지만 본성은 마담이었습니다. 큰 음녀, 큰 음녀. 온갖 포주죠, 포주. 온갖 이 창녀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포주인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서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대구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음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공부하러 보냈더니 뭐 클럽에 가서 뭐 춤추는 놈이 없나. 여러분, 대구, 부산 다 그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옮겨 다녀요. 문 여는데 막 옮겨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말이죠. 게이들이. 현대사회는 우리는 성공을 동경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동경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막 싹쓸이 하고 싶습니다. 음녀입니다. 음녀. 그래서 백화점에 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딱 사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딱 사세요. 대도시에 가가지고도 그냥 학교만 딱 다니고요. 학교만 다니게 됩니까? 우리 기숙사에 있을 때 보면은 딴 방에서 애들이 놀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 자기들이 저지른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막 카드 놀이 해가지고 등록금 날린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 전에는 춤을 가르쳐 줍니다. 춤을 모르니까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 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는 새벽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토목가인데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걔하고 저하고 좀 친했습니다. 그리고 다 한 명이 일요일 아침 되면 성경책하고 공과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 기숙사에 수백 명 학생들 중에서 교회 어린이들 가르치러 가는 학생은 한 명 딱 있습니다. 참 그 기억에 남아요. 그래도 내하고 아는 애입니다. 여러분, 뉴욕. 저는 이 뉴욕의 본질을 잘 몰랐습니다. 뉴욕이 참 얼마나 좋은 도시고 미국의 1위 아닙니까? 1위. 근데 거기서 나온 드라마가 섹스 앤드 시티. 그 보면은 뭐 야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뉴욕에 있는 미혼 여성들의 생각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필요 없고 그냥 사귀면 된다. 그런 내용을 쭉 만들어가지고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목사님도 그런 거 다 봅니까? 이상하게 그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세 번째로 로마는 순교자의 피에 취합니다. 로마는 힘이 있고 공격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미 줄리어스 시저 때 다 정복을 다 해놔버린 거예요. 더 공격할 데가 없습니다. 공격할 때라고는 게르만인데 게르만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게르만에 쳐들어갔다가 일개 사단이 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숲속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게르만족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를 정복하고 110만 명 죽인 거, 그걸 자기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촛대 있지 않습니까? 촛대.
그거를 이제 네 사람이 매 가지고 로마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만만치가 않아요. 페르시아가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고 사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는 사막에 걸려가지고 거기 돼버립니다. 포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로마 황제를 엎드려 놓고 말을 탑니다. 그 밟고 말을 탑니다. 그럴 정도로 치욕적이었어요. 페르시아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혔던 그 로마 군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로 가가지고 다리 만들고 이렇게 건물 만들게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기왕 만들 거 우리 로마인 같이 만들자. 그래서 굉장히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돌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죠. 전부 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로마는 굉장히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나라인데 공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몸은 근질근질한데 힘은 넘치는데 공격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게르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만만한 게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여놨든지 그 피에 취해버렸어요. 피를 막 마셔가지고 피에 취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는 합리적이고 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는 신사적인 나라일 것이다. 로마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근데 로마가 시가 불타니까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입니다. 그 피를 맛을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피 맛을 한번 보니까 막 피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200년 동안 피를 흘립니다. 200년 동안 순교자, 감독들 중에서 막 불타 죽고 교인들 중에서도 불타 죽고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러면 개들 중에 들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개들이 사람 피를 한번 맛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사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피가 이게 맛있는가 봐요. 달짝지근한가 봐요. 요즘 또 당뇨 환자들이 많으니까 피가 달짝지근한가 봐요. 그래서 개들이 피 맛을 보면 눈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아지도 공격적이에요. 참 놀란 게 뭔가 하면 한 달밖에 안 된 이 강아지를 사냥꾼들이 찾았는데 이것들이 막 사냥꾼들을 공격하려고. 한 달짜리가 그냥 패버리지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이 피맛을 보니까 젖을 통해서 이 피맛을 보니까 이 강아지들도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뭐 표범이나 뭐 사자나 이게 탈출을 해가 사람을 죽이면 쏴 죽여버립니다. 아까봐도. 왜냐하면 사람만 공격하면 피맛을 봤으니까요. 요한이 놀랍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가 광야에서 보니까 순교자들 피를 막 마셔가지고 입에 막 피칠갑을 해가 있는 걸 보고 너무 쇼크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 엄녀의 정체를 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 밤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습니다. 보니까 여자가 막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입에 막 피칠갑을 해가지고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전설 따라 삼천리.
그 남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이 피 마시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쁘도 굉장히 쇼크를 받죠. 발철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경으로부터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금 로마는 있습니다. 짐승으로 지금 막 미친 짐승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가면서 막 사람들 밟고 이빨로 물어뜯고 뿔로 찌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짐승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왜 전에는 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또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설쳐가지고 우리 주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서 그냥 10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마귀가 좀 잠잠하다가, 지금 이 잠잠하다는 거예요. 잠잠하다나 나중에 또 나와가지고 또 막 굉장히 대대적으로 미친 짓을 할 거니까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보고 악령을 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157명이나 깔리 죽는 거는 마귀들이 새까맣게 올라와가지고 밀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 죽을 수가 없어요. 전부 가자 이태원에 구경 가자 쏘개가지고. 뿔 2개 달린 건 더 지독합니다. 뿔 1개 달린 건 약간 나은 것 같지만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 마귀가 그래도 이 엄부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산 세대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전쟁의 험한 꼴을 안 봤습니다. 전쟁의 험한 꼴을 안 봤어요. 피난을 가고 막 그 추운 그 겨울에 막 일사후퇴 때 기차 그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기관총 쏘고 뭐 이제 이런 건 귀신이 날뛰는 때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막 그냥 무주경에 집어넣는 바람에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진짜 복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일제 때도 아니잖아요. 일제 때도 아니죠. 조선 말기도 아니죠. 동학혁명도 안 했죠. 우리 일제 때 독립운동도 안 했죠. 6.25 때 우리 전쟁도 안 했죠. 베이비붐 세대 때 58 개띠들 그냥 막 무지무지하게 태어나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그냥 고무줄 가지고 놀고 막, 우리는 참 좋은 세대. 교회가 막 부흥되지요. 교회 가서 여름 성경 학교 하면 막 수박 깨 가지고 먹지요. 참 우리는 복받은 세대입니다. 근데 박해가 없는 동안에 한국 교회는 세상의 술에 자꾸 취해요.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세상과 같아졌습니다. 논리도 같아졌어요. 세상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논리 없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돈이 들어왔어요. 엄난이 들어왔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점점 같아지고 있습니다. 같아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걸 복음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큰 짐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짐승이 나올 수 있다. 골리앗 같은 괴물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창을 준비해야 됩니다. 창을 준비해야 돼요. 칼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뭘 연습해야 됩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그냥 단번에 쓰러뜨려야지 몇 번 던지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참 행복했구나.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 가지고 막 경북대생들 그렇게 많이 그냥 서울로 가고 학교 자퇴해 버리고 이래 해도 음녀일 수 있다. 마담 서울일 수 있다. 대도시 마담일 수 있다. 뉴욕 마담일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마담일 수 있고 파리 마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대도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연습하고 말씀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물맷돌도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기 나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맞추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전쟁이 없는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부의 문이 열렸고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많은 지금 마귀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고 사람들을 동성애에 빠뜨리고 있고 이 세상에 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